다메섹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간 이 바울, 회한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 외에 핍박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서 살던, 그렇죠? 큰 대도시에 숨어 들어가야 그래서 이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으니까. 자그마한 동네로 도망가면 금세 적발돼서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었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한 240여 킬로 정도로 많이 훌쩍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삼면이 산악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그런 이 곳이고,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하는 명칭으로, 지금 현재 국명은 시리아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밑에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위쪽인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해서 이름이 나오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그런 상황에 있었. 지금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의 시점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던 그 젊은 청년이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듬어야 될 정도로 깊은 어둠 가운데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순한 양과 같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들어가게 되죠. 그 다메섹, 지금 현재 말로는 다마스커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 도시, 구약 성경에는 그 도시의, 그 나라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몸에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몸종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이 몸을 씻어라라고 했더니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우리 고향에는 이 요단강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름다운 강이 있지 않느냐. 그 두 강 이름이 나옵니다. 아바나, 바르발.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그 강이 바로 그 다메섹에서 발원하여서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지금 1946년에 시리아의 수도가 된 이래로, 지금 현재 수도가 된 이래로 한 150만 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는 정말 근사한 도시입니다. 꼭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끌려 들어갔던, 실명한 채로 들어갔던 그 도시, 왜 이 바울이 하고 이게 깊은 도시냐면, 연관이 있는 도시냐면, 나중에 그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가지고 정말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아주 엄중했던, 정말 깜깜했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던 바로 그 도시가 이 다메섹이거든. 지금 거기 그 다메섹의 동쪽 지역에, 다메섹의 동쪽 지역에 지금도 아나니아의 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지 순례하면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아나니아의 집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이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12절 13절 그 아나니아의 집, 많은 그리스도인이 숨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교묘하게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냥 막 핍박을 당하고 막 끌려가고 집이 회파되고 복음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면 이게 그냥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별게 다 우리를 공격하는, 별게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요동하게, 요람을 흔드는 손, 요람을 흔드는 손,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이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치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는지. 그냥 차라리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죽음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처절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지역에서 복음과 적대적인 세력 앞에서 그냥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다라고 싶을 만큼 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힘든 곳이잖아요.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율법에 따라서 경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경건.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자기를 그 율법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정말 완전한 자였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바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아나니아를 설명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과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율법의 차원으로 보자면, 율법의 수준으로 보자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나니아는 바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렇잖아요. 그냥 율법에 따라 경건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 율법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말해야죠. 율법을 따라서 경건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율법에 따라라고 하면 조금 약화되죠. 조금 약화되는 겁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사실은 사도행전 앞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바울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는 사람인데 왜 그를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특별하게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바울과 엮여서 좋을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과 엮여서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메섹에 숨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자인지. 그 사람하고 엮여서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에게 눈을 뜨게 해라, 그에게 축복해라, 그를 만나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었다는 거죠. 안수해서 눈이 떠져서 바로 여기 뒤에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앞쪽에 사도행전 처음에 그 기록되었을 때 그가 안수해서 눈이 뜨게 되잖아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정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안수해서 눈 뜬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된다.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안수해서 눈이 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중에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 그가 딱 기도해가지고 안수했을 때 눈이 딱 떠졌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들어야죠. 그분 앞에 들어야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같은 자인데, 모양만 경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제도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매사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를 대하듯 하고, 이게 경건한 자거든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것,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부자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서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할 그 자리에 대문 앞에 대문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재물을 섬기다가 그렇게 망하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돕는 자였다는 거죠. 도와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오늘 또 백성 중에 섞여 살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10% 조금 넘는 그런 비율로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나니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럴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상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은 나의 신앙의 표대요,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방향이니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대답하고, 아브라함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대답하고, 야곱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대답하고, 사무엘은 어려서 주님께서 불렀지만 4번이나 불렀지만 주님께서 불렀을 때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대제사장 엘리도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복받은 세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놀라거나 어색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편하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심장마비가 걸려가지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에서 있었거든요.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한 번도 평생에 주님께서 내가 말할 때 말해주지 않으셔가지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친밀하고 익숙하게 늘 잘 아는 준비된 그런 아나니아에게 순종할 사람, 주께서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칭찬은 그런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어쩌다가 칭찬 듣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여기 모든 유대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합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믿음에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잘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칭찬 듣는다는 건 어렵거든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칭찬할 수 있습니다. 향기가 나니까, 얼마든지 광채가 나니까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진정한 칭찬 듣는 사람이죠. 그렇게 칭찬 듣는 사람, 13절 말씀,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무슨 형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어떻게 형제일 수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밑에 각주에 보면 쳐다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라, 쳐다보라. 누구를 쳐다보라는 말입니까? 그를 쳐다봅니다. 바울은 그를 쳐다보죠. 사실은 그를 쳐다볼 일이 아니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쳐다보라. 처음에 쳐다보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였어. 그가 쳐다봐서, 그래서 그가 보게 되는,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9월 오늘 마지막 날, 내일 또 10월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히 주의 영으로 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